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분들께서 본 게시탐정의 방송을 봐주셨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란 사람 상당히 까탈스럽죠? 적당히 좀 넘기고 그런가 보다 해도 될 거를 진짜 밑창까지 털어가면서 파헤치는 게 정말 표독스러워 보이고, 말하는 것도 꽤 거스리실 때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 게시탐정이 아가페 목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복음과 구원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강론에 불과한 사람들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같은 사역을 하는 우군들에게 내부 총질과 팀킬을 일삼는 게 매우 눈꽃이없다는 평을 활동 기간 내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본 게시탐정이 본질도 아닌 강론에 집착하고 같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내부 총질과 팀킬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본 게시탐정의 사역과 언행이 정말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변명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본 게시탐정이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칼날이 같은 성도 형제에게 향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리키는 손이 지저분하고 모가 난 적은 있지만 그 손이 거짓되고 미혹하는 방향을 가리킨 적은 없었어요. 싸우는 것은 오직 반복음 반성경의 미혹자들과 싸웠을 뿐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북돋우고 믿음 안에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늘 권면했습니다. 모두가 칭송하는 사람을 저 혼자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본 게시탐정이 다른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막을 더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제가 지목하여 분별하고 비판한 자들은 예외 없이 그 끝이 미혹과 배도였습니다. 본 게시탐정에게 복음과 구원의 본질이 아닌 강론에 집착하여 우군들에게 내부 총질을 한다며 비난했던 그 아가페 목장의 현실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으며, 그들이 말하는 그 무슨 우군이라는 방월석 카이로스를 비롯한 마라나타 사역자들의 본색 또한 능지가 처참할 지경임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리의 본질이 아닌 강론이라 하지만 구원론과 종말론이 과연 성경의 진리에서 이게 강론입니까? 구원 복음과 계시록은 진리의 알파 오메가이고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성경의 진리를 논하는데 본질과 강론에 차등을 두는 게 응당한 일입니까? 강론이 잘못됐는데 본질이 올바를 수 있습니까? 조립할 부품이 짝퉁인데 그 완성품이 정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강론 하나를 우습게 알다가 본질을 망치고 변질되어 배도에 이르는 것은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FM 코스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종을 향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은혜와 덕은 대체 무엇입니까? 본 게시탐정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근래에 있었어요. 제가 카이로스 블로그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불만스럽게 여기신 어떤 분의 언급이었습니다. 보실게요. 자, 먼저 지난 6월 30일에 올라온 카이로스 블로거의 포스팅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위탁하라. 3번, 성경의 본문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과거에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임의로 특정 구절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 블라블라. 자신의 실제 행동과 정반대되는 글을 쓰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본 게시탐정은 카이로스 블로거가 포스팅을 쓰면서 성경 본문을 임의로 날조했던 사례들을 올리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분께서 좀 불만을 표하셨어요. 자, 보실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카이로스님을 공격하십니까? 그분이 성경을 추가 삭제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게시탐정님의 성경 해석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끼리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서까지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의 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카이로스 블로그는 그 후에 올린 새 포스팅에서 본 게시탐정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참람한 발언을 했고, 저는 진심으로 분개해서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만두시라는 극대를 내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분에게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먼저 저는 어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에게 왜 그렇게 공격하는지 궁금했을 뿐,
오늘 다룬 카이로스님 블로그에서 저는 어떤 큰 오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경 구절을 아주 짧게 인용하시고 인과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하라는 메시지의 맥락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때와 시기,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아니하셨지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겪는 현상, 징조를 보면 시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시간임을 알고 모든 미혹들을 조심하고 힘들어도 견디고 마지막 승리 휴가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의 얘기를 포기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면 성령 회방 수준 아닌가요? 저는 칼빈도 알미니안 추종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꼭 알미니안 주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냐,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의 얘기를 포기하라는 성령 회방을 저질렀다고 길게 날리셨죠. 자, 계속 보실게요. 계시탐정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역정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두문자를 그것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합니까? 계시탐정님의 유튜브 블로그를 보다가 욕하는 것을 들으면 깜짝 놀라 주님 보혈로 귀를 씻고 다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중단하게 됩니다.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상처를 좀 받아서 이해합니다. 주님이 전도사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와따 참 고마워서 기절하겠네. 진짜 거룩하게 씌우고 된다. 댓글 쓰신 분께 본 계시탐정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주님의 보혈은 귀나 씻으라고 흘리신 게 아닙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돼요.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주의 종이 교리적 검증과 분별하는 걸 보고 뭐 마음이 여린 부분이 있어 상처를 많이 받았냐고요? 제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신다고요? 어디서 별 이상한 사역자들만 만나보셨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던져도 은혜와 덕으로 내내 하고 들어주는 보살들만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님 말에 굉장히 모멸감 느꼈습니다. 그게 그렇게 치부될 일인가요?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계시탐정이 대체 무엇 때문에 분개했는지 함께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의 종, 사역자라면 더군다나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전하는 마라나타 사역자라면요, 더더욱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되고 혹여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그릇 풀어내서 잘못 전하는 게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 기준으로도 상식이에요. 근데요, 보십시오. 자, 앞에 보여드렸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위탁하라. 성경의 본문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글은 이렇게 쓰면서 정작 실무적인 행실은 어땠냐? 보세요. 5월 15일자 포스팅, 도망가야 할 때 머뭇거리지 마라.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유대로부터 산으로 도망하라. 대환란 동안에 남은 자들이 도피처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을 펴기 위해서 멀쩡한 마태복음 24장 16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21장 21절 말씀을 날조해버리는 카이로스 블로거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다 펴봐요. 유대로부터 도망가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유대로부터라는 정체불명의 내용으로 변조해버렸죠. 보세요. 이거는 한술 더 뜹니다. 땅 4분의 1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 코로나 백신 음모론과 7인이 교회 시대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멀쩡한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사망에서 전염병으로 변개해버린 카이로스 블로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본문을 날조한 걸 근거로 어떤 주장을 했나? 보세요. 앞에 뭐 쓸데없는 건 다 치우고요. 결국 그들의 목적, 백신을 건강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접종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영구적인 면역이 아니라면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어 항체를 형성하는 게 백신을 접종하여 항체를 형성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 자, 이 다음 것도 그냥 쓸데없는 부분 다 치우고, 백신을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백신을 받기보다 주님께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 차라리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게 백신보다 안전하다더니 백신을 받기보다 주님께 피하라느니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을 불신자, 배도자 취급하는 이 카이로스 블로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 비판하고 질타하는 게 본 계시탐정의 개인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서입니까? 본 계시탐정은
애초에 직분 자체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직분입니다. 교계 공인 인증을 받은 이단 상담사예요. 교계 이단 간별사에 말석에나마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메이저급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 어지간히 꿰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해석을 삐꾸로 해서 미혹할 망정, 말씀 본문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서 올리는 짓은 그 어떤 유수한 이단 사이비들도 감히 못했단 말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최종이자 이단 상담사로서 이런 걸 분별하고 분개하는 게 그렇게 쓰레기처럼 보이십니까? 본 게시탐정이 극도로 분개했던 포스팅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는 사람의 미혹이다. 뭐 소위 종말론을 두고 나타내는 잘못된 현상들이 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는 전제는 모든 시대에 걸쳐 옳은 진리다. 특정한 날짜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교회 시대에 혼란을 준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 넘었고 이 말씀 언급하신 지도 2000년이 지났다. 아직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 예언이란 시간이 되면 성취되고 새로운 기준이 수립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때에 맞는 양식을 주라 하셨다. 카이로스 블로거가 진짜 한 입으로 4말 5말 하면 뺑뺑 돌리고 비틀고 있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때와 시기를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그 말씀은 2000년이나 지났으니 유통기한 지났고 내다 버려도 무방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네? 보세요. 때와 시기는 무조건 모른다. 위험한 생각이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은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고 있다고 언급한다. 물론 그가 언급한 것이 정확한 날짜를, 아니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정확한 날짜를 아는 거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특정한 기간을 마음에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조차 나무랄 수 없다. 어쨌든 뭐 그러므로 때와 시기는 정할 수 없지만 모든 징조를 종합하여 때와 시기를 분간할 수는 있어야 돼.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한 입으로 한 말만 좀 하자 제발. 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쓸 것이 없다고 아예 서두에 못을 받고 있는데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느니, 자세히 알고 있다느니 한 입으로 몇 말 합니까? 근데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명령에 유통기한이 있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언제부터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며 내리신 지상 명령이 2000년 지나면 자동 파기되는 기간제 명령이었습니까? 때에 따라 서양식을 나눠주라는 게 오래된 옛 성경 말씀 갖다 버리고 성경을 새로 쓰라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카이로스 블로거가 성경 본문을 멋대로 째고 짜려고 날조하고 변조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었던 건가요?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신데 이런 게 납득되십니까? 저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접수가 안 됩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느껴지고 저 자신 또한 주의 종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 종들을 친히 명하셔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 그것도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그것도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최고의 권위로 두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상 명령을 향해 2000년이나 지나 유통기한 다 된 파기된 말씀이니 아직도 그 명령에 매여 있으면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맞기나 한 겁니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롱하는 장본인에게 은혜와 덕으로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주인의 적한테 시시리 웃으며 대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의한 옛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파기되고 믿음과 은혜로 인한 새 언약이 체결된 것은 마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마는 시간 오래 지났다고 예수님 명령이 약발 떨어졌다 하는 것은 살다 천년전 얘기네요. 보세요. 백과사전도 지상 명령의 뜻을 알아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행위의 형식, 목적, 결과 관계없어.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한마디 토를 달아서도 안 돼. 무조건 까라만 까야 되는 게 지상명령인데, 그 명령이 금하는 시한부 쇼를 정당화하고 그날과 그 시를 지목하기 위해 아예 그 명령 자체를 파기해버린다는 이 기가 막힌 발상은 대체 어느 집 자식놈한테 배워 처먹은 보장벌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기는커녕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걸 분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한다면 대체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기나 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이 유통기한 지나서 파기됐다는 소리에 대해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이 본 계시탐정의 개인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런 걸로 보이십니까? 최소한의 상식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뭐다? 영이 씌인 거고 미혹된 겁니다. 본 계시탐정의 생각은 1도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져 갈 뿐이네요. 강론을 우습게 알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지 않는 사역자는 결국 배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무슨 글을 쓰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천지분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역자에게 푹 빠져서는 백날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하기를 걸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자들 또한 회개하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그만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단보다 차라리 이교도가 낫습니다. 백날 성경 말씀 하시죠. 그런 분들이 받들고 지킨다는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이라는 두 글자, 말씀이라는 두 글자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성경이라는 글자, 말씀이라는 그 글자만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한다, 그딴 후라이 까지 말고요. 이걸 좀 읽어보시라고. 이걸 펴서 읽어보세요. 이거를 펴서 읽어보십시오. 펴서 읽지도 않을 거면서 성경 말씀 글자만 주워 섬기지 말고 말입니다. 뭐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힘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